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마음에 그 답이 있겠죠. 그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답이 지닌 의미를 되새겨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본문이 시작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것 이외에 마태는 한 번, 또 마가도 한 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겟세마네 기도를 포함해서 7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다라는 이 동사는 성경 전체에 여러 번 쓰였는데 그 가운데 누가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신약 성경에 기도하다라는 동사가 85번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합해서 35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약 40%, 절반이 조금 안 되게 누가가 기도하다라는 단어를 기록한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 전체 27권 가운데 단 2권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누가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어느 때 주로 기록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마다 기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소리가 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역이 많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 그때에 오히려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인간이신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12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하십니다.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변화산 산상에서 그 변화하실 때 그때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영혼은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산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 응답을 잘 알면 야, 역시 또 기도해야지, 또 기도해야 살지 하면서 기도할 텐데,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기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원하고 이루길 원하는 그 부분에 우리의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살짝 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얻은 것은 제쳐두고 앞으로 얻을 것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여러분이 어렸을 때 했던 기도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게 기도의 응답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이루면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막상 건강할 때는 그게 기도 응답인지 몰라요. 우리가 병에 들지 않고,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역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막상 건강하고 나면 당연한 거야, 합격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했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평안한 것, 우리가 합격한 것, 우리가 이뤄낸 그런 일들, 기도의 응답인 것을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을 모르고 무시하고 오히려 내 욕심에 이끌려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그것만 바라보면서 왜 아직도 안 이루어 주십니까? 왜 이것이 아직도 안 될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라는 말은 사실은 밤에 우리가 잠이 들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잠든 우리가 못 깨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아침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침을 평안하게 시작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집을 나서서 이런저런 곳을 다니는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니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게 지켜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안전하게 보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본성은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내가 아직 얻지 못한 것,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것, 그것만을 자꾸 바라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을 성령으로 채우면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성령으로 덮으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베푸신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도의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에 있을 그 질병까지도 없애주기도 하셨고요. 우리의 미래에 있을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을 지금 올해에 제해 주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올 한 해 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태어나게 하셨고요. 우리 교회 안에 새 생명 또 태어나게 하셨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돌을 맞게 하셨고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안전하게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을 더 크게 열어서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게 되기까지는 모든 이들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그 폐허 가운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지키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셨음을 보는 것, 기억하는 것,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하게 되면 아이쿠야, 빨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빨리 하나라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빨리 하나라도 더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우리의 또 믿음의 동기가 부여되는 것을 봅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한참 있다가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썼던 다이어리를 우연히 함께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9가지를 이렇게 써놨는데 9가지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딱 저더라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부터 시작해서 뭐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해놨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더라고요. 또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제 아내에게 그대로 응답되고 있음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한 자가 그 응답을 먹고 삽니다.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꼭 맞는 배우자를 또 주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더 구체적으로 주셔요.
여러분이 진로를 앞두고,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승진을 앞두고,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그 기도의 응답들을 묵상할 때 앞으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우리의 믿음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2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2020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기도의 응답들을 적어보며 기록하며 그 모든 일 가운데 2021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그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기도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기도로 개척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기도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2021년이요,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로는 2021년에 내가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회사에서도 또 승진이 되니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의 의지를 먹지만 사람의 마음은요, 그 의지가 참 며칠을 못 가죠. 그래서 옛 선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작심 3일이라고요. 예, 많아야 3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한다고 해도 그 의지와 결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오래가느냐? 기도한 것이 오래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2021년은 기도로 여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인생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분기점은 뭐냐면 그 앞부분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병 고치고 또 많은 이들을, 그 아픈 이들을 치료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면서 5,000명을 먹이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여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온 삶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시점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전까지는 이적으로 또 병고침으로 또 5,000명을 먹이심으로 증거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한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 전과 고백한 후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물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도 요한이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도 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한 그 순간부터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시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예수님은 좋은 영적인 스승, 지도자, 아마 그렇게만 생각하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혹은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좋게 바꾸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성격이 좀 더 짙었습니다. 지도자.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된 그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또 그런 모든 사역들을, 그런 이적들을 보면서 메시아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영적인 지도자, 스승,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런 이적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한, 전체를 이끌고 저 로마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기 전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기보다는 엘리야다, 또 어떤 지도자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한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고난 이야기를 들으니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청천벽력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나서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서 막아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막아서는 베드로가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고난받을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 고난을 받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부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이 고난받으실 것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나를 좋게 하시는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내가 좋지 않아졌을 때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였다면, 건강하지 않아지면 예수님은 나와 같이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나면 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고백할 때 그 이후에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면서 고백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는 그 일이기도 하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이 부활로 이끄실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공부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일하는 것,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내가 가정주부로서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물음이 있었고, 그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 앞부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저가 누군가 하면서 사람들이 막 논의를 합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서는 저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저가 메시아가 맞느냐, 그것이 또 뒷부분에 있는 논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온 삶으로 보여주는 자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2021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 부활이 있고,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